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은기품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큰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니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390장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더 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때로 괴롭 당하면 내 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따라 여기까지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뜻과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만 따라다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항상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충성된 종들을 향하여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좋은 친구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심령들을 통하여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주 앞에 서는 날 큰 상 받는 종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또한 인도하여 주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기에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멈추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참으로 깊고 묘하신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아서 오늘은 녹화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예배 후에 방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8절 제가 먼저 읽지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이 아들이 슬프고 저렇게 하면 저 아들이 슬프고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리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없는
그런 막막한 현실과 문제 앞에 놓일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뜻대로. 참 어려운 말인데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는 자식의 문제 앞에 강한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자식을 내 손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손으로 키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의뢰하고 의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아이 만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다 정해가지고 그걸 다 막고 연결해주고 이럴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반듯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도 참 고민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도 있고 원인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문제 앞에 아브라함이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이 들어와 개입해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내 감정, 느낌, 생각 말고 내 피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내 생각으로 방법이 없을 때는 또 하나님께 맡기기 쉬운데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일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마음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걸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시고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누구지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젖을 뗀다는 것은 이 당시에 한 2살 내지 3살 정도 될 때쯤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돌잔치. 왜냐하면 하도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죽으니까 호족에 바로 올리지 않잖아요. 한 1년은 두었다가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틀리신 분들이 옛날 분들 중엔 많아요. 그래서 1살 늦는 분들도 있고 2살이 늦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또 살다가 보면 그 호적 올리는 거 또 주민등록 올리는 거 이거 깜빡하셔가지고 한 1, 2년 훅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올리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아들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 지금 놀린다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멸시하고 비웃었다. 네가 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라고 아버지의 후계자라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근데 이 마음을 여러분 참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마치 저건 내 자리인데
내가 먼저 왔는데. 그렇죠? 안수 집사님들 중에도 내가 먼저 안수 집사 됐는데, 장로 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신답니다. 장로 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장로?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말인가 봐. 인터넷으로 다 보시겠죠. 우리는 순서대로 안 시킵니다. 할 사람이 해야 돼요. 뭐 순서 됐다고, 일찍 뭐 누가 됐다고, 그런 거 없어요. 될 사람이 되셔야 돼. 안수 집사가 없으면, 될 사람이 없으면 집사가 하셔야지. 왜 아멘이 없지요? 안수 집사님 한 분도 없으니까 그냥 아멘 해요. 네? 아니, 집사 중에 하실 분이 하셔야지.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내가 우리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나는 안 되고 저 사람이 왜 되지?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하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도가 바뀌었어요. 누가 생겼지요? 아들이 또 하나 생겼어요. 아들하고 같이 살 때는 그래서 홀로 아들 키운 어머니들이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 여자의 남자로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예요? 한 남자를 두고 싸워.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이런 관계, 이런 구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안에 관계성이 어떻게 되냐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장로님들이 목사님들하고 상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집에만 들어가면 의견이 달라져. 집에 또 한 분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처음부터 우리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당신하고 교회 일 상의하지 않고 장로님들하고 한다. 그러니까 교회 일을 성도님들한테 듣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잘 참아주고 있어. 고맙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왜 그런 얘기를 나는 왜 다른 사람한테 들어야 되냐고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다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맞다고 생각해. 교회 일은 장로님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 받으면 밀고 가야지. 그리고 그게 맞고요. 그렇지요, 장로님? 안 그러면 장로님들이 사모님을 미워합니다. 왜?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 같잖아요. 자꾸. 그런 구도를 목회자가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관계들이 세상 가운데 많다 적다? 많아요. 많아. 네? 많습니다. 아니, 주방 일은 내가 다 하는 것 같이 했다가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어. 손맛도 너무 좋아. 그 사람이 반찬만 하고 뭐 하면 너무 맛있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럼 옛날 분이
내가 할 때는 맛있다는 말 별로 하지도 않든 저 사람이 하니까 맛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이런 음식은 처음 먹어본다 그러고 이러면 이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마음을 이기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이 마음을 넘어가셔야 돼. 내려놓으셔야 돼.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지요. 한번 도망가잖아요. 사라가 너무 구박을 하니까 도망가요. 그때의 아들 임신 중에 한번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질서를 얘기해 주셨어. 뭐라 그러지요? 너 들어가서 사라를 섬겨라. 하갈도 그 말에 순종하기가 쉬웠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말 듣고 들어가니까 여기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14살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한 2살, 3살 정도 때 지금 젖된 걸로 한다면 아마도 16, 17 이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리니까. 이제 하갈 정도 되니까, 그리고 엄마니까 얘를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그 아들 책임져 주겠다. 그 약속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감동과 은혜를 주신 대로 하면 뭐 굳이 그 자리 안 차지하고 그 위치 안 차지하고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요, 축복해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 넘어가실 수 있기를. 거기에 마음 뺏기고 매여 있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 예. 그래서 목사님들도 원로 되면 뭐예요? 가급적이면 교회하고 멀어져야 돼. 안 그러면 시험 든다니까. 못 들어보던 설교를 요즘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이러면 옛날 목사님 설교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새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없다? 충분히 있지요.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부서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 경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그래서 참 훌륭한 2인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지요? 갈렙이에요. 갈렙. 충분히 1인자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였거든요. 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에 있어서 갈렙이 뒤지는 게 하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고자 할 때 갈렙이 아무 말 안 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랬어요. 요나단이 자기가 왕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가 왕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고
다윗을 알고 그를 높여주고 세워줘요. 신분적으로 보면 나는 왕자고 쟤는 목동인데 참 훌륭하지요. 참 멋집니다.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항상 애플에게 뒤져가지고, 그리고 주가 총액도 별로 높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CEO가 바뀌고 나서 최근 5년 사이에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그리고 개선이 됐어요. 회사가 되게 활력이 넘쳐. 그래서 애플만큼 좋아졌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가 새로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승진을 시켰어요.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리지 않고 남을 잘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들을 지도부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 평가를 하고 그런 평가의 기준을 되게 높이 점수를 주는 것으로. 그랬더니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래서 요즘은 리더십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협력, 공동체가 같이 협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가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도 하고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성경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순서대로가 아니고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과 협력의 협동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문제 해놓고선 그렇죠? 뭐 어떻게 망쳐놓은 건 여자가 망쳐놔도 치우는 건 남편이 치워야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사라가 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니. 아브라함이 아무리 서자여도 자기 자식이니까 아버지로선 사라는 아무 관계없죠.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고민할 때 나에게 해결점이 없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정에 이끌려서, 마음에 이끌려서, 생각에 이끌려서, 판단에 이끌려서 자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미련이에요, 미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나는 양자 선택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양자 선택이 아니라 양자 모두 하나님 책임지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손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쥐고 책임지실 수 있는 손이 있잖아요. 능력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고요? 본처의 말을 듣고 그리고 이삭을 낳은 사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시기를, 하나님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 뜻과는 다르고 내 마음과는 다르고 내 마음의 움직임과 내 본능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셔야 돼. 그래야 다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도 저기도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러면 다 붙잡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동안 다른 건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시간의 한계, 에너지의 한계, 신경 쓸 정신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맡기세요. 복잡할수록 기도하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엉킨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선택하고 감정과 생각을 접을 줄 알면 말씀이 이끌어 갈 거예요. 이걸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테니까 너 그거 내려놔라. 맡겨라. 그리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을 그 아들을 붙잡고 살아라.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뭐 결단하면요 참 부지런하신 분인가 봐. 항상 보면 일찍 일어나. 일찍 일어나. 그래서 세상은 양쪽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선하게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참 불쌍해졌지요. 하갈이 참 불쌍해졌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여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라. 아이는 있지요. 물은 떨어졌지요. 하갈과 같은 심령으로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그래서 이게 화살 한바탕 뭉탱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한테 자기의 이 약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러는지 우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그러는지 떨어져 가지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서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마 소리 내어서 울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꼭 들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이미 전에 한번 만났을 때 어떤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 경험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셔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했겠지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누구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걸 기억하시고 그 아이가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어. 자녀 삼아 주셨어. 그럼 우리가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세요? 이스마엘의 울음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자녀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울음소리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말기를 바랍니다. 홀로 됐어도 두려워 말고, 물이 떨어졌어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그 자녀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면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할렐루야. 광야라 물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아니, 그 전까지 하나도 안 보이던 그 물이 있는 곳이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력이 떨어지고 희망이 없고 안 된다고 자꾸 절망하게 되고 이러면 눈도 뭐예요? 가리우게 되어 있어. 보여야 될 게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잖아요. 내가 책임지겠다. 또 그 아들 큰 민족 만들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으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밝아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눈이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 길이 보여지고 나아갈 길이 열어지는 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지요. 물이 있는 것이 보여야 그걸 따라가고 그 물을 길러 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그 샘물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리니까 살 길이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고, 옆에 있었는데 안 보였다니까요.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릴 수 있는 은혜가 오늘 기도 중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누구와 함께? 그 아이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키울 수 없는 자식이요, 내 힘과 능력으로 성공시킬 수 없는 자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쫓아 하시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아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을 때 눈이 열려 샘물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 중에 말씀을 붙드는 중에 눈이 밝아 샘물을 보는 은혜와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